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지 그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가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한 것은 레아가 원한 것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라헬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4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을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처한 입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야곱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두 아내 가운데 언제나 레아가 본부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후속사의 중심은 모두가 레아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된 레위 지파의 선조 레위, 왕의 지파의 머리가 된 유다, 이 모두가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누구나 찬양도 하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또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절망의 순간 어려운 환난 때에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아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레아가 아이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고 레아의 태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때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까지 낳았는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큰 기대가 도리어 더 큰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 돈, 사랑하는 사람 중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줄까요?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참된 기쁨, 이 참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들에 마음을 쏟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이라도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은
꼭 붙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속에 빠졌을 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비로소 이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송할 그때에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상황이 아니고 이 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야곱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가 있는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4명이나 낳았는데도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야곱의 마음이 아니라 레아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레아가 지어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 레아가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지은 막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상황과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것은 레아로 하여금 남편을 의지하던 그 삶에서 서서히 독립할 수 있게 해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굴곡진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은 낙심 그리고 원망 불평입니다. 그렇지만 이 낙심과 원망 불평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힐 때 이들은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요 찬양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맙시다. 이때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힘듭니까?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의 괴로움을 돌아보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